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 예배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교회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속에 하늘 문만 열어주지 마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문, 마음의 문도 열리게 하시사 그동안 갇혔던 이 예배의 문이 오늘을 통해서 활짝 열려 주여 하나님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참 예배자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대언하여 주실 때에 부족한 종을 함께 하시사 주여 꼭 들어야 될 말씀,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가 되어 이 예배 장소에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온라인 상에서,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귀한 종들에게 주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의 가치를 가지며 모든 국민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국가는 그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들은 얼마든지 행복해져야 된다는 국가적인 그런 지침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국가가 아무리,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이 미국에서인 모든 우리들도 바라볼 때에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어느 누구도 예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다르시군요. 네.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아이들을 데리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맥도날드에 가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를 시킬 때마다 특이한 점이 있는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이 맥도날드 가면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뭡니까? 네? 치즈버거요? 네. 치즈버거가 들어있는 해피밀을 이렇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해피밀을 시키는데, 그 집사님의 특이점은요, 그냥 해피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주의 깊게 들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냐면요, 엑스트라 치즈가 아니라 엑스트라 해피 플리즈. 그러니까 해피밀을 시키면서 거기다 뭘 더 담아달라고요? 해피를 더 담아달라고, 해피네스를 더 담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그 집사님의 그 표현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는 아마 그 표현이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국가가 행복을 보장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그럴 행복해질 의무가 있고 부모는 늘 자식을 향하여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하면서 당부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것 결코 쉽게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곱씹어서 묵상해 보니까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고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더 쉽게 말해서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엄밀히 본다면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게 무슨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happening,
우연 또는 뭡니까? 요행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기에 사실 그런 복은 우리가 갈구해야 할 영원한 복이 아니라 잠시 일시적인 복이기에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뭡니까? 진정한 복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요즘 복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복권이란 걸 당첨된 사람들이 순간적에는 행복하다,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도리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결코 행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온전한 복은 아니구나를 우리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하며 받아야 할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해피니스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블레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어원이 blood, 피라고 하는 데 있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선 성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통하여 그리도 약속하셨던 모든 용서와 구원이 항상 뭐예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그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 백성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백성이었는가를 어렴풋이나마 피와 복이 같이 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렇죠?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냥 단순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가정 그리고 복된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요 저도 그런 복된 가정을 꾸민 지가 횟수로 보니까 올해가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내가 하는 말을 그리고 아내가 하는 그 표정을 잘 못 알아들었고 몰라서 얼마나 미안할 때가 많은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하는 뜻은요 나도 당신 사랑해 그 의미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뭔가 여기 아시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데 네. 그 뜻은 알고 보니까요 여보 나 뭐 필요해 그 뜻이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나 사랑해라고 계속 했으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내들은 참 소박한 것 같습니다. 왜요? 아내들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뭘 원합니까? 아주 작은 다이아를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가 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처럼 외국 살면서 그렇죠? 언어적인 문제로 늘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죠? 한국 사람끼리 살면서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 아니 복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더 그 관계 속에 힘든 것이 사실이죠. 아니 내 속으로 나왔으면은 뭐 별 문제가 있겠는가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갈수록 위치가 바뀌는 것 같아요. 도리어 이제는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한다는 것 성경에 보니까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되 정말 사랑해야 된다. 심지어는요 아니 내가 모르는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더 나아가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자식을 사랑하는 말은 또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왜겠습니까? 내리 사랑이라고요. 자녀의 사랑은요, 그 자녀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사랑만큼은 unconditional love, 무조건 사랑이기 때문에 굳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문제고 또 안타까운 점은 그 사실을 언제 깨달아요? 그렇죠. 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아니, 내가 자녀일 때는 왜 그 부모의 무조건 희생적인 사랑에 대하여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들이지 못했는가? 그 안타까움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든지 자식과 부모의 관계든지 정말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참된 가정을 누리고 사는 것일까요? 그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가정, 복된 가정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그 비결이 뭔가 했더니 결국 뭡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이 내 가정의 주인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이고 축복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너무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만은 저는 멋있는 건축물을 볼 때마다 저거 누가 지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최고의 건축자는 그것을 시공한 사람보다 처음 그 그림을 그린 설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우리가 꿈꾼다면요, 이것을 어떻게 시공하고 어떻게 세워가는가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는 그것을 설계하고 계획하신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가족의, 그 가정의 설계자는, 최초의 설계자는 누구십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복된 가정을 우리가 꿈꾼다면은 그 하나님이 이 가정이 처음부터 설계한 설계도를 제대로 펴놓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따라야 되는 것이기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옛 성경에 보니까 그의 도를 뭡니까?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 답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가정을 꾸민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가요? 결코 아니죠. 바로 이 궁극적인 가정의 복은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 안에,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한 복된 가정의 출발선에 놓여 있는 상황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2절 이하에서는 이런 약속을 주시네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특별히 그 구절 속에 딱 와닿는 표현 하나가 있죠. 내가 수고한 대로. 그렇죠? 수고한 대로
그럼 먹을 수 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수고한 대로 먹고만 살아도 감사하죠. 여러분, 어떻게든 이제 우리 이 땅의 세상은요, 1%의 부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꾸며놓은 구조 속에 우리를 그냥 몰아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굳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받고 걸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비싼, 지금 뭐 1,500불까지 올라갔던데 전화 한 대가요. 그런 컴퓨터를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근데 누가 만들어 온 1%의 부자들이 만들어 오는 그 구조에 누구나 다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들, 사람들이 마음에 진정한 행복의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엄밀히 본다면은 죄악의 문화요, 세속적인 문화가 맞습니다. 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 그 범죄 후에 최초의 살인자라고 불려지는 가인이 성을 세우고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문명은요, 그 죄악의 죄인의 문화 속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 아무리 수고를 해도 최저임금 가지고는요 도저히 집세도 제대로 내릴 수 없는 그 부조화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만 살 수 있다면은 정말 이 시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그 기본도 바로 시편 127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도, 여러분, 그 성을 지키는 자의 그 경청함도, 여러분, 그 지킴도 다 허사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세상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무너질 그 기초 아래 여러분 정말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 가장 주된 그 모습은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주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제 주위에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저한테 찾아오셔서 첫 질문은 늘 이겁니다. 목사님, 앞으로 노후 대책 있으십니까? 그럼 할 말이 없죠. 노후 대책.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대책은 없어도 주책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앞으로 살 대책은 없지만은 주책. 속어적인 표현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표현하는 제 믿음의 신앙적 표현입니다. 주책.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이 할렐루야. 가슴 떨리네요. 그렇게 주책 맞은 분이 또 계시군요. 네.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오늘 아침에 잠깐 드렸습니다만 원고 없는 얘기인데 또 나오네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부모만 바라보다 어느 순간에 머리가 크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이제는 제가 아이들한테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 섭섭함이 있는데 불구하고 얘네들 얼마나 당당한지 부모를 향해서는 늘 이거 해줘요, 이거 해주세요. 아니, 네가 나한테 무슨 돈 맡겨놨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입니까?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안 듣는 그런 자녀들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라면은 삶의 태도가 이처럼 당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의 주를, 내 가정의 그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온전히 섬긴다면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다 이방인들에게 맡겨버리고요, 우리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누리시는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3절과 4절에서 나타나는데요,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3절입니다. 시작.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려다. 아멘. 그런 본문에 그 아내를 향하여 포도나무 같고 자녀를 향하여 감람나무 같다고 하는 그 나무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나 이 감람나무의 어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들은요, 그 열매가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함이 정말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그 전쟁이 끊이지 못하는 포탄에 있는 저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자기들의 그 국모라고 그러죠. 자기들의 나무를 다 이 올리브출이나 감람나무나 이 포도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의미 속에 평화와 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갈망하며 그것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영향력 있는 충분한 축복의 존재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리브출이라고 그러죠. 감람나무, 우리가 올리브 오일 많이 요즘은 취하는데 그 감람나무유, 올리브추리를 영어로 말해놓고선 또 물어보네. 올리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리브추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끊어서 표현해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감람나무라고 하셨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끊어서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올리브. 모두를 이롭게 하는 나무구나.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통해서 하나님의 대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게 뭐예요? 너는 이런 존재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이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도 이런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부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안타까운 것이 이런 자존감이 커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자존심만 강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 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제대로 알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영적 아브라함, 복의 근원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요,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앞으로 나의 삶에도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는가를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특별히 이삭의 우물이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우물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에 매우 놀라운 역사가 그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물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여기던 그 중동 지역에
그 시대에 여러분 우물을 파는 족족마다 물이 터져 나오니 이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누가? 그 원주민들이 이삭을 괴롭히면서 매번 그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은요, 그들과 다투거나 싸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옮겨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그 원수들이 이상하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우물을 빼앗아 얻은 것은 우리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빼앗긴 저 이삭은 왜 가는 곳마다 저렇게 번성하고 번영하는가? 그 의문을 갖고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앞에 한번 묻겠습니다. 그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축복을 얻었는데 그 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얘기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좀 드린다면, 첫째, 이삭의 믿음이 좋아서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짜셨습니까? 이렇게 아무도 반응이 없으십니까? 아니다.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으신데 분위기를 좀 읽어 가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니다. 그의 성품이 좋아서. 여러분, 그게 뭐가 좋다고요? 그렇죠. 성품이 좋아서. 그가 이웃들과 다투지 않았고, 그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은 것이다. 아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군요. 여러분, 정답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것을 그들도 보았다라고 하며 도리어 이삭을 괴롭혔던 그 원주민들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장면이 창세기 26장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사실임을요, 이삭이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자기 앞에 놓여지는 그 우물의 이름을 명하는데요, 뭐라고 적었냐면요, 부엘세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보여야 되고요, 그 의로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요, 그 성품이 정말 성령의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 세상 속의 교회와 교인들이 비춰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이삭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십자가의 구원과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영향력 있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근원을 이어가는 세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신다면은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런 영향력 있는 올리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재미로 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송 장로님 통해서도 정말 제 옛 모습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 과거의 기도들은 그런 기도였어요. 달라는 것, 채워달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응답이 더딜지라도, 응답이 어떨 때는 외면당할지라도 무엇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감당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어디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기에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과 신약으로 부르고 그것을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온다. 약속의 blood blessing이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넘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만 한다면요, 내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고 당장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때에. 내 때가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때에 어떻게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그분을,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책이라 불러도 허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그 결론적인 말씀 속에서 그 복이 다시금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통로를 제시하시는데, 우리 한번 시편 128편 5절과 6절을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출처의 통로를 뭘로 삼으셨다? 시온과 예루살렘.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인, 이 땅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락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신다면 우리 한번 이번에는 좀 제대로 크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쪽이 더 크시고 이쪽이 좀 없으셨는데,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할 때에 내 거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축복을 얘기하다가 교회를 왜 이야기하냐고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복되면요, 가정은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고요, 그 가정의 복이 계속해서 또 교회와 함께 유대 관계를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요, 사랑있는 유기체예요. 그 예를 제가 든다면요, 초신자들이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무슨 자기들끼리 문제로 인해서 말다툼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면요, 나중에 꼭 문제되는 그 결론의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 이제 교회? 아니, 교회가 그들의 뭐에 관련을 했다고 교회 얘기를 왜 합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교회와 가정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왕 충성할 것 정말 제대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이 내 가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에 제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성도들 가운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가정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예요? 가까이 함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삶의 태도를 달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 들으셨다면 이제 그 복받은 자의 삶의 태도를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